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사순절 11번째 날 새벽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 드리겠습니다. 466장 잘 안 드려본 찬양인데 제자의 도리에 관한 찬양입니다. 제자 도에 관한 찬양이겠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를 따르면,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아멘. 너희 행함을 인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보배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나, 우리 가정, 교회,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백혜옥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31절 32절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따라서 합시다. 왕의 비밀. 그렇죠.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비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데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는 비밀이 있고 기도에도 비밀이 있고 예배에도 비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8가지를 말씀합니다. 8가지. 왜 집중해서 말씀할까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천국의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죠.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교회도, 나라도, 나이 드신 분도, 젊은이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뭐 합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심지 않으면서 거두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천국의 논리가 아니라 마귀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과 충성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거둘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거둔다면 위험한 거 아닐까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를 맺고 밭 하나가 나머지 밭 3개를 커버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당 100, 1000, 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방해가 있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방해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회방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어야죠.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할 거예요. 인생에 장애물이 어떻게 없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곡식이 다칠까? 두렵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계속 뿌리세요. 속상해도 뿌리고 답답해도 뿌리고, 여러분 때로는 억울해도 하나님 말씀을 뿌리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멈추지 말고 뿌려야 돼요.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한 에너지, 행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아멘.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충성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심판 때 이미 결정은 된 거예요. 알곡은 곡간으로 천국으로 상급이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좋은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 따라서 합시다. 가라지 비유 따라서 합시다. 겨자씨 비유. 저와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이 겨자씨 비유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밀성. 은밀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 몇 절을 읽어보냐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아요? 겨자씨 하나리에요. 근데 32절에 겨자씨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뭐예요? 작아요. 사람들은 작은 걸 무시합니다. 1초가 없이 1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작은 걸 무시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다 큰 것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냐? 큰 일만 좋아. 큰 일만, 자기 이름 내는 일만 좋아해요. 그런데 겨자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은밀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거기에 보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뭐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는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은밀한 기도. 자, 또 볼까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6절 읽어보세요.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못 갚을 수도 있어요. 돈 꿔가고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안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시는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개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도 읽어볼까요? 왜 반복되어 나오는지.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저는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일꾼들이 작은 걸 무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매일매일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하루하루.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루가 없이 어떻게 일주일이 있으며, 일주일이 없이 어떻게 한 달이 있으며, 한 달이 없이 어떻게 1년이 있습니까? 초가 없이 분이 어떻게 있으며, 분이 없이 어떻게 시간이 있으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있으며, 일이 없는데 주와 달과 년이 있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병이 뭐냐? 작은 걸 무시한다. 작은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화려한 말을 타셨나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병들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화려한 큰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시대. 천국은요, 은밀합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보면 겨자씨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겨자씨 밭이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유채꽃하고 비슷합니다. 노란 겨자씨가 들녘을 덮었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가문을 덮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덮고, 아멘. 작은 겨자씨,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작은 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거고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는 천국의 은밀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지만 그 속에 엄청난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확장성. 이 겨자씨는 뭐냐? 잘 봅시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무슨 후에는? 자란 후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육은요, 25살 되면 이미 이제 퇴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장의 정점을 육체적으로는 25살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영적인 건 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되게 게으릅니다. 겨자씨가 작아요. 은밀해요. 그러나 심겨진 뒤에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확장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수록 창대해지고요. 갈수록 번성하고요. 갈수록 번창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해가 진 줄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똑똑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들 텐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드리겠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이 먹고 5천 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는 축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확장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러잖아요. 뭘 얘기해요? 천국은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날로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천국은 확장되고 퍼지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천국의 확장성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확장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자란 후에는 이 말씀이 성장, 확장,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장하고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자, 이제 풀이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뭐하느니라? 깃들이니라. 작은 씨앗이 이제 뭐가 되느냐? 큰 나무가 됐어요. 여기서 나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겨자씨는 뭐냐면 나무가 아니라 큰 풀이 됩니다. 큰 풀. 제가 겨자씨 밭을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키가 한 2m가 넘더라고요. 작은 것이 2m가 넘어서 어떻게 그 풀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변화성. 이 뭘 얘기하느냐? 작은 것이 뭐가 돼요? 성장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변화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변화 축복입니다. 어떤 변화죠?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믿었더니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변화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또 여러분 뭐예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생각도 사망의 생각,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도 사망의 언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생도 어두운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그렇죠? 죽음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변화성이 뭘 얘기합니까?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의 축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은밀함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자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뭐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력의 축복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가지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축복. 이 축복이 겨자씨입니다. 결론 딱 한마디로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겨자씨 같은 일꾼이 되자.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겨자씨 같은 일꾼이 되십시오. 꼭 겨자씨 같은 일꾼.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겨자씨와 같은 성도, 겨자씨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밀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천국은 오늘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사오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기도, 겨자씨 충성, 겨자씨 믿음, 겨자씨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긴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겨자씨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사순절 11째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위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